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 중에 청년 한 명이 미국 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 청년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으로 인해서 다음 질문할 필요도 없이 바로 면접에 합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청년의 대답은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라는 말이 면접관의 마음을 걱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 편에 설 것이냐 한국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 유불리로 인해서 선택할 요소가 많이 개입할 수 있죠. 내가 미국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한국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 나의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더 나아가서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에 나는 서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남북이 전쟁을, 북군이죠. 링컨은 북군입니다. 남북 전쟁을 하는데, 본토에 있었던 유일한 전쟁, 남북 전쟁을 하는데 서로 간에 인권이 달랐어요. 북한은 인권을 중시 여기는데 남부는 그 목화 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땅콩 농사도 하고. 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예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한 거예요. 이로운 것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도움이. 그래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 법이 서로 상충되니까 물리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링컨이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저 노예가 하나님의 뜻에 저들의 그 인권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서 전쟁까지 그렇게 되는, 그래서 북국이 이기죠. 그런데 중요한 전투에서 그 링컨의 부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장군님, 이번 전투에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전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서 그 자기 집무실, 백악관 집무실에 팻말이 두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 팻말. 우리 보통 이 가게에서 보면 오픈, 또 뭐 클로즈, 뭐 이렇게 이제 팻말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링컨에는 두 가지 팻말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직무 중,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도 중. 아멘. 그 4시 여사가 10살 때 내가 너에게 물려줄 땅은 없지만 이 아주 낡은 성경책,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그걸 주면서 내가 그 1000헥타의 그 땅을 주는 것보다 이것을 나는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링컨이 거기서 확실하게 배운 게 정직, 이거는 확실하게 배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빌려왔는데 책을 읽다가 졸아갖고 자다가 물을 쏟아서 책이 젖었어요. 책이 상한 것이죠. 그냥 대충 말려갖고 그냥 반납하면 되는데 링컨은 그것을 잘 말려갖고, 그래서 자국이 좀 남으니까 우리가 물하고 상극인 것들이 있어요. 전기, 가죽, 종이, 이거는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물에 젖으면 원형 복구가 안 돼요. 병리는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책방한테 갖고서 그걸 변상을 자기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책을 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상으로 제가 며칠 동안 이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며칠이면 되겠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관이 이번 전투 중요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저쪽도 기도할 거다. 저쪽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쟁이니 하나님이 이기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졸업을 안 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서 전투로 하여금 자기가 자결하고 나서야, 즉 사울이 죽고 나서야 이 도망자 신세가 끝납니다. 지금 600명과 함께 도망 다니는데 그 10황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일라 산에 있다고 사울이 있는 기부아까지 가서 이르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서 있는 정의, 선, 이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이득이죠. 부당한 이득. 그런데 인간은 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부당한 짓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오늘이 지금 26장이잖아요. 그런데 23장에서도 보면은요, 23장 19절에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일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 다윗이 일행이 600명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데 있어서 그것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빛이 지날수록 그림자도 지나고 이렇게 다소 또 다윗의 불만을 뿜은 자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하면 마지못해서 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마지못해서 있는데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10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사람들한테. 그러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즉 이 일고로 인해서 다윗이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 지경이 지금 있습니다. 10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 양심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자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다윗에게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때 지금 이 사무엘상 23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사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로 인하여 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시라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노림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 마귀와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하여 마귀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귀에게 붙어있는 자들의 노림의 대상이 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우리의 원수 사탄 귀신 마귀의 기습을 받게 될는지 모르는 전장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이유가 이겁니다. 왜? 마귀가 계속 틈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딱 보고 있다가 그 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화낼 때 가장 큰 틈이 나고 시기 질투 분냄할 때 그리고 뭐 불평 불만할 때 그리고 막 미워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그때 그 마음의 그 코드에 맞는 가라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더 나가게끔 어디로? 죄의 길로 나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근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일컬어서 도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함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는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방심하는 틈을 타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끼어드는 그 마귀가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역사하기 때문에 적당히 대처하는 사람들은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하나입니다.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멸망시키는 거. 전략은 하나예요. 근데 전술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바꿔요. 근데 약한 자들에게는 핍박을 하죠. 핍박. 어떤 방법으로 핍박합니까? 막 고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하는 약한 자에게는 그런 핍박을 줘요. 그런데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핍박이 안 통하거든요. 북은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소리가 큽니다. 아멘. 그래서 핍박하면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에게는 핍박하지 않아요. 그럼 뭐합니까? 미혹합니다. 미혹. 약한 자에게는 핍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막 높여주죠. 그래서 교만하게끔 높여주고 자만하게끔 오만하게끔 그렇게 마귀가 기만하는 그러한 전술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술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나갈 때 높아질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우리가 미련하면 이 마귀에게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든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태도가 느슨해졌다든지 주의를 지키는 일이나 주의 봉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저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또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삼창으로 기도할 때 주여 마귀가 우리의 원수 사탄 귀신 마귀가 항상 호시탐탐 삼킬 자를 살피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접근치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아멘. 이게 공격무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자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곡조 있는 찬양 기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자 용서하는 자 아멘.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자 감사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그런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